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기용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돼요. 하나님 없으면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되죠. 힘센 사람이 최고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다 심판의 역사예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세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우연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심은 거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었던, 조상님이 심었던 것들. 여러분, 내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위에 조상님들이 잘못했으면 내 때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상 대대로 그런 저주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끊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의 역사입니까? 심은 거 거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 왜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피값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 잡혀가서 세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흩어진 거예요. 이민 가서 흩어진 게 아니고. 천여 년 이상 고통받았잖아요. 나라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독립된 지가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일도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거든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냉수한 것도 이 지기 적은 제자에게 한 것 다 갚아주겠다. 이 지기 적은 제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도 잃지 않겠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성신 충만, 기도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이 심어서 천대까지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내 주에 일이란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심었어도 조상님이 심었으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자식 때 가서.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조상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가 내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살게 해서 잡혀가지고 70년 딱 차니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죽게 온다. 우리가 철저히 믿고 복은 죽기를 모르고 나라든 가진 계이든 내 생사하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운명도 내 자식들의 운명도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게 달려있어요. 스스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그러죠. 사람이 다 해요. 계획하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해요. 계획한 거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16장 33절에서 뭐라 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잠언서 17장 2절에 2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저는 어제도 깨달았어요. 저 어제 저녁에 아주 힘들었어요. 급쳐가지고요. 저 혼자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고 급쳐가지고 막 전화 없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경주 지은이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약 먹고 가스명수 먹고 막 주물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죽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진땀이 팍팍 나고요. 근데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확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토한데 뭐가 툭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일까지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줘야 너희들 내일까지도 사는 거라 이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지낸 것 같죠? 하나님이 지내게 해주셨어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침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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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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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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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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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토해내고 그때 정신이 좀 들고 진땀이 캐고 손발이 차운 것이 뜨뜻해지고 잠이 들었어요. 깨니까 2시요. 걱정이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부탁 좀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해야지. 나는 새벽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도를 해요. 내가 다시 이 기회가 주어질지 그나 모른다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이라 생각. 오늘도 예배 마지막이라 생각해.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또 갔어요. 기도로 나갔어요. 4시 다시 와서 새벽 예배 인도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기 때문에 내 생사복도 하나님 주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죠.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죽기 살기를 믿어보세요. 죽기 살기를 믿어. 이왕이 믿는 거 진짜 모든 복이 주께로 온다. 생사화복이 주님이 주관하신다 믿으면요. 죽기 살기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충 뭐가 되겠지.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랬죠. 그러면 100%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어요. 그러나 100% 믿어야 돼요. 나의 운명은 주께 달려있다는 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랬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임이 허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뜻 있는 것에 길 있고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100% 의지하고 100% 열정을 다한 신앙인들 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100% 보장해 줬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백세 얻은 자식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를,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사람에서 바쳐라. 미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시험할 때는요, 진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고 싶고요. 그 미운 자식 같으면 뭐 좋죠? 네 사랑한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사람에서 바쳐라. 즉시 일어나서 3일 길어서 바치자.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 이제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백세 얻은 자식 너에게 드릴 수 있는 열정,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어서 거둔 거예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미룰 때가 많아요. 미룰 때가 많아요. 같은 형제라도요, 야곱과 에서의 믿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형제라도, 쌍둥이라도.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절대적인 기도하잖아요. 불태진의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 씨를 부렸어요.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환도피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놔주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디서 복을 받아? 내 소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사람은 아무것도 해도 잘 되더라고요. 안 될 사람은 뭐 별것을 다 해도 안 돼. 맨날 하나님보다 손해보는 거예요. 복이 주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 신앙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창세기 25장. 에서는 사냥꾼이 오늘 사냥을 갔는데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집에서 야곱은 팥죽을 끓였는데 야곱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좀 줘라 그랬어요.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요, 축복이 주께로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럼 형, 조건인데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이 에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신앙이 뭐야 지금.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지 뭐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가 뭐야. 예배가 뭐야.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먹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피하고 봐야지. 에서의 신앙 우리가 얘기하지만요, 잘못된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좋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그냥 팥죽을 받아먹고 돌아섰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34절, 25장 34절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을이 여기었더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 소홀히 한 사람 참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망령된 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신앙을 소홀히 여긴 자는 망령된 자. 그건 에서를 망령된 자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 안 한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 절대 미루지 마세요. 소리지 마세요.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기회 못하면 내일 두 배 하면 되지. 올해 열심히 못하면 내일 열심히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복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약 먹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그래서 죽기 살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달렸는데 죽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소홀하였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기도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목숨 바치면서도요. 신앙에는 목숨 바치지 못해요. 신앙에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다 알죠.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방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르 신을 쫓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20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축복하는 신인가? 바알 신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혼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확신했어요. 엘리야는. 야, 너희들 믿는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틈으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신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과거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알신 아세르를 쫓았구나.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850명 잡아서 시내가에 들어가서 다 처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41절 46절 보면은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아방에 찾아가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셔서. 그거는 자기를 수정도는 사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자 갈멜산에 비 오기로 해서 간절히 기서 비를 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만큼 기도 열정 어떠세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 기도 보세요. 두루와 시돈 지방 예수님이 지나실 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 예수님에 의해서 내 가정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도하잖아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요. 딱 거절하니까 그 여자 보세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운명은 예수께 달린 걸 알아요. 자기 가정의 운명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더 냉정히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여자 보세요.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떠벌어지는 부수기를 주먹고 삽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고 내 소원대로 들치우다. 그래도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지 기도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을 가지고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줄 곳이 없어서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요. 그 안엔 친구가 뭐라고 해요? 벗김을 인해서는 일어나 줄 수 없지만은 강창함으로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들어줄 리 없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여자가 자꾸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들어줘도. 그래 이 불의한 재판관이 판단해서 저 여자는 들어줄 때까지 찾아올 여자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얘기를 들어보라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다 형편대로 기도해요. 보면은 나중에 형편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 내 형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아플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가난, 내 질병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은 소홀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복이 하나님께 오는데 안타깝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들것에 중풍병자가
뉘어서 오지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지붕이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운명은 저 예수님께 달렸다. 우리 같으면 이거 다음 기회야지. 다음 기회가 올 줄을 몰라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금이 우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 짓고 날마다 청소하고 그렇습니까? 다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음 기회를 미루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의 열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 인생이 뭐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 인생이 뭐냐 이게요. 너희들이 내일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지.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뜻이면 살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질병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누가 해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들것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이라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들것을 내리니까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세요.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믿음의 열정이 자기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의 운명, 내 운명, 나라의 운명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축복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